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새로운 복음의 어떤 사실이나 교리 같은 것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이 서신의 구구절절에 우리가 스며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심령의 그 상태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사도 바울의 심령의 상태는 일종의 배신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고린도에 있을 때 핍박의 같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 교회를 세운 리더한테 맡기고 다른 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자기를 사도로서 이제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랑 똑같냐면은 내가 어떤 한 아이를 결혼해서 낳아서 애지중지하면서 잘 키워나갔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먼 나라에 여행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식이 그 아이들이 그분이 내 아버지 맞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어떤 일종의 그런 것입니다.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이게 내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를 영적인 아버지여 사도로서 인정을 해야 앞으로도 계속 말씀으로 주고 계속 키우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양육할 건데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거짓 그 교사들의 말 듣고 가다가 완전 이 교회는 이단으로 간다든지 아주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말씀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자기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도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어리석은 자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그 보내신 사도인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치하게 느껴질 정도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에게 말하는 것은 확실히 나는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 어떤 제자 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사도다 하면서 자신을 사도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사도된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12절에 나옵니다.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기억하지 못하냐? 내가 너희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낸 사도여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 하나는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 앞에 뭘 말하냐면 모든 참음과, 그러니까 사도의 어떤 놀라운 그런 표적과 기사 이전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희생과 고통을 인내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도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전도로 보내실 때 그들을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마태복음 10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은즉 거저 주어라. 그래서 이 원문에 보게 되면 이게 다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불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이렇게 일하는 거야. 귀신 쫓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근데 요새는 귀신 쫓아가는 어떤 사람이 이단이라죠. 이상한 거 이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권세를 쥐것이 결국은 나타나는 사람이 일단은 하나님의 사도로 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주님의 사도들은 이러한 놀라운 권세와 이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들과 못지아니하게 이와 같은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꼭 고린도 교회에서만은 아니었겠지만은 그가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렸다는 그런 말이 있죠. 설교를 듣는 그 청년이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가서 살리잖아요. 그건 사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 외에도 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의 임을 공격하는 자들이 이것을 봐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그런데 교묘한 이 거짓 교사들은 이것은 너무 뻔한 사실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왜 너희들 가운데 있으면서 살해를 받지 않은지 아냐? 그게 바로 증거야. 저들이 그가 진짜 사도라면, 아니 당연히 너들 가운데 일하면서 너들이 주는 살해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야. 떳떳하신 듯한 게 하면서 오히려 살해받지 않은 것을 오히려 예를 들어서 참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신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약간 통제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으면서 살해받지 않은 거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겠느냐 하면서 이제 쭉 설명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아꼈던 것처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고, 살해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부터 쭉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이제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예비하시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스스로 일하면서 나와 나의 동료의 필요를 다 채우고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느냐는 것은,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 너희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했던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너 대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나를 덜 사랑받겠느냐. 그래서 일종의 말하기 진짜 표현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어떤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그토록 희생하면서 사랑한 것이 오히려 원수들에게는 공격의 빌미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괴계라함, 어떤 음모론의 그러한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나 어떤 동역자라도 어떤 다른 괴계로 너희들 가운데서 있으면서 돈을 취한 것은 없다 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만나러서 곧 갈 터인데, 너희가 만날 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 서로 어색한 그러한 시간이 되고, 또 너희가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있는 어떠한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설명을 보게 되면은 20장 21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구수구나는 것과, 그 다음 21절에 보면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과 더러운 것과 음란함과 호색함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 전에 이와 같은 죄를 회개하여서 우리의 만남이 기쁜 만남이 되도록 하라 하면서 이제 사도로서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 은혜 나눌 한 구절의 말씀은 14절입니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 고린도서 한 구절 한 구절에는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그 애끓는 같은 심정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은 이 돈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의심하면서 아주 힘들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 한마디로 반박하면서 내가 너의 참 사도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하여서 돈을 아껴서 자식이 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시집장가를 할 때 내놓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돈 쓸 줄 몰라서 그런 겁니까? 자기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희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영적인 부모다. 물론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너희들을 태어나게 했고 나는 너희들을 말씀으로 키우고 보살핀 너희 영적인 아버지다 하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바꿀 것을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살아계실 때 뭐 돈이 많지 않은 분인데 나라에서 이렇게 나오는 돈, 자식들이 도는 돈 이거 어디 쓸까 보면요 자기를 위해 쓰시는 것이 없더라고요. 뭐 새 옷을 산다든지 뭐 특별히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걸로 헌금 내시고 나중에 보면은 손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그랬을 때 어디서 그 돈을 세입했는지 모르지만 몇천 불씩 딱 주면서 이거 받으라고 그러신 거 볼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야, 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선. 그리고 항상 자식을 생각하면서 심지어 자식이 돈 잘 벌고 다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 아니면 자식의 자식을 생각하면서 돈을 세이브했다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 자식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마음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서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부터 그 사도 바울의 성도들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저는 그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마음이겠느냐?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뭐 원천에서 뭐 원해서 그런 게 아니지만은 어떤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한테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또 그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부모의 마음은 주고 또 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받고 자기에게 진짜 피해가 되는 그런 상황에도 자식에게 유익한 것을 구하는 그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배신했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압살롬이 요압한테 뭐라 합니까? 압살롬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배신했던 그 압살롬을 잔인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마 요압이 죽이지 않았으면 아마 계속 살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 마음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다른 여러 교회 성도님들을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도, 다른 서신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네 아버지라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아버지 같이, 너희 어머니 같은 존재다 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라는 것은 내 말을 들어 하는 어떤 자기 권한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어머니도 얼만큼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하는 그와 같은 사랑을 표현하는 증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교회를 섬긴다든지 그룹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서를 섬기는 영적인 지도자의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늘 마음에 갖추고 또 항상 유지해야 될 그 마음은 바로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지도자의 자세인 거죠. 심지어 나보다 훨씬 많은 분들을 섬겨도 이건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과 자세로서 대한다면 그 마음이 지도자로서 가장 표현되고 또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고 또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나이가 자기가 많은 제자들을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와 같은 자세와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2월절 예루살렘에 갔을 때 관습을 따라서 누군가가 종이 와서 발을 씻어줘야지 제사가 아니라 잔치에 들어가는데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보다 주님이 직접 나가셔서 큰 그릇과 물과 그 다음에 수건을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발 닦는 것을 하나의 예식으로 하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발을 닦아줘야 발 씻고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아무도 그 일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천한 종이나 할 수 있는 그 일을 대신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을 발을 씻기는 그 마음으로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참 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고 어떤 때는 어색한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 부모님과 자식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먹여주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또 때로는 같이 놀아주고 울어주고 하는 거지 딴 사람이라면요 돈을 줘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영적 지도자로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기술이나 지식 이전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 어떤 권사님이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알고 보니까 어떤 다른 권사님하고 이 마음이 상하는 그런 언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적이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일단 그분은 마음이 상하니까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 한 4, 5개월, 6개월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다들 마음이 안타까웠죠. 또
뭐 목회자는 찾아가서 아니면 전화로서 신방도 하고 타일러 보고 했죠. 근데 일단 마음이 사니까 결국 안 나오셔. 그것도 사는 게 또 워낙 멀으니까 한 시간 넘게 있으니까 또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신 거야. 참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들 마음이 안타까웠죠. 근데 하루는 두 장로님과 어떤 집사님이 토요일 날 아침에 평소처럼 만나서 커피를 마시다가 그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 안 나오시잖아. 그러면서 나중에 거기 있는 한 장로님이 제안을 한 거예요. 야, 우리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갖고는 우리 간다. 내가 또 말도 안 했던 것 같아. 찾아간 거예요. 빈손으로 간 게 아니고 진짜 몇 박스 맛있는 과일을 사두고 찾아간 거예요. 있다는 건 아니까. 근데 갔는데 가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동안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모처럼 한국에 친척방으로 갔는데 친척을 만나고 있는 중에 자기 남동생의 부인 되다나 난 잘 몰라 한국. 그분이 거기서 만났는데 반갑고 친하고 오래 이게 거기서 이제 교제를 하는 중에 갑자기 이 사람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처럼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될 이 사람이 장례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충격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장례식을 하고 뭐 그러는 상황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남동생 있잖아요. 남동생이 또 쓰러진 거예요.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중풍으로 쓰러진 거예요. 근데 한국에 뭐 인슈런스가, 그분도 이제 미국에서 살았는 것 같은데 인슈런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돈 들하게 생긴 거예요. 당장 돈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부자니까 제가 듣기로는 많은 돈을 그분 병원 입원시키고 치료하는데 이분이 그냥 된 거예요, 돈을. 그래갖고는 한 달 이상인가 막 그런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있다가 한국 좀 쉬고 좀 좋은 시간 가지려고 나왔는데 그냥 아주 그냥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갖고 겨우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돌아오다 보니까 또 집에는 자기 남편이 그냥 사경을 해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뭐 신장이 안 좋다 해갖고는 막 병원에 실려가고 막 태풍이 한번 몰아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서 그런 거야. 아무튼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이분이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분도 그냥 막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래갖고는 이분이 진짜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왔겠더라고. 이런 환난의 시간을 겪은 거예요. 근데 뭐 교회는 이런 상황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동안. 근데 갑자기 띵동에서 나갔더니 이분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는 들어오시라고 해서는 오랜만에 만나서 보니까 그냥 아주 그런 어려운 시간이 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거기 없었으니까 뭐 자세한 어떤 얘기는 뭐지만 얼마나 그분이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막 울더래요, 여자분이. 얼마나 진짜 감동이 됐겠습니까? 진짜 나는 그 교회 안 간다고 그래갖고는 결국 끊어진 줄 알았는데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막 서로에 맞춰서 그런지 울었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일 있고 나서 이분이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참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분이 더 이상 안 나올 줄 알았거든. 교회도 멀죠. 충분히 싸웠죠. 이제 또 그 사람 아직도 거기 버티고 있는데 나가면 서로 관계가 그런지. 그러니까 또 목사님한테도 뭐 그렇게 충분히 말했고. 그런데 이분들이 진짜 같이 교제하면서 같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단순한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논리로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지도자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를 대하면은 사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에 녹는 거예요. 어떤 의무감이나 죄책감이나 시켜서 하는 어떤 그러한 관계가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왜 교회 아니면 내가 있는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까? 종종 보기에는 특히 리더와의 관계에서 보면은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데서 그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로서 어떤 많은 능력이나 어떤 지식이나 경험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사실은 리더로서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어떤 요구사항은 이와 같이 자기가 섬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의 마음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 지도자의 넘버원 덕목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딴 거 안 가르치잖아요. 맛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같이 하라. 그거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어떤 경험이나 지식은 시간이 가면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리더십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어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마음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마음이 있으면 사랑은 전달되는 거고 결국 그 사랑 때문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가정이나 어떤 가정교회나 그룹이나 어디 가든지 내가 어떤 리더의 그런 입장에 혹시 선다면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여 저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이 결국은 그 사역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마음의 가장 큰 덕목은 아버지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저희들에게 그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아침 해가 돋을 때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마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주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삶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로 빛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일지 보이게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소원 있으신 분들은 우리 마음에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그 심정으로 세상에 빛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시간에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아버지가 그 소원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의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가 육신에 또 아픈 자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깨끗함으로 치유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녹아질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서 고생하는 자들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모든 또 단기선교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부모의 심정으로 세상에 빛의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인도 TD 통해서 인도 땅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EM 성인 행정회, 우리 썬데이스쿨에 우리 최성규 목사님, 또 우리 모든 대원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은 우리 요르단의 최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의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